기원전 6세기 근동 지역을 지배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흉측한 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으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제사장들과 박수와 점쟁이들에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그 꿈의 중대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제사장과 술사들이 소환을 당하였고 왕의 꿈은 해석은 고사하고 그 꿈을 알지 못한 그들은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왕명을 받은 군사들이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왕실 학교에서 인턴 과정을 막 마친 젊은 학자 다니엘에게도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정중하게 꾸짖고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의 꿈은 이 세상 나라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다니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중심부에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이 받은 믿음, 그의 은혜, 다니엘이 받은 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환상입니다. 읽은 본문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린 그 꿈을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한 큰 신상을 꿈에서 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신상은 바로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컸습니다. 또 하나는 광채가 매우 찬란해서 감히 눈을 뜨고 보기에 어려웠습니다. 셋째는 심히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큰 신상 앞에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압도되었습니다. 햇빛처럼 번쩍이는 그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운 모양이라서 공포감을 갖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패권주의 국가들은 한결같이 그 규모가 컸습니다.
광채가 매우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권세를 마구 행사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라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은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꿈에 본 신상은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양이 5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형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성질이 떨어졌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는데 은과 동과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위는 찬란했는데 아래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했는데 그 발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처음에는 화려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볼품없고 허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왕이 보았던 그 엄청난 신상에 크고 화려하고 무서운 그 신상에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탁 쳤다. 그러니 그렇게도 크고 그렇게도 찬란하고 그렇게도 무섭던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곳이어서 언제라도 부서질 기초였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섞여 있는 기초 위에 세워진 세상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그 큰 나라가, 그 화려한 나라가, 그 무서운 나라가 흔적도 없이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오늘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손대지 않은 돌 하나라고 합니다. 손대지 않은 돌, 그것은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말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번쩍이는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철에 비하면 강도는 약하고 값어치는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신상에 발을 탁 쳐버리니까 그렇게 크고 찬란하고 무섭던 신상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해석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이 네 부분으로, 5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신상은, 그리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 신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세상 나라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화려한 인생을 살려면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세상 권세에 때로는 타협하고 하나가 되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다듬지 않는 돌처럼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보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태산처럼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되고,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 보여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커 보이면은 세상 권세와 영광에 굴복을 하게 되고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음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한 큰 신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순금으로 된 찬란한 머리는 현재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석합니다. 38절이지요.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이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그 꿈의 해석을 듣는 순간 얼마나 어깨가 어색했겠습니까? 내가 금이구나.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장차 등장할 나라의 머리구나. 얼마나 어깨가 어색했겠습니까? 그런데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너무 좋은 말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들의 왕이 되는 권세, 영광 하나님이 줬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 신들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정복한 왕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포로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들 중에 왕이 되는 황금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왕의 기분은 묘해집니다. 이유는 왕들 중에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9절을 보면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둘째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에 대한 해석은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할 고레스로 상징되고 있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셋째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워질 알렉산더 대왕으로 상징된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 40절에 보면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제국, 쇠로 된 종아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가이사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로마는 강하기가 철과 같았습니다. 철의 힘을 가진 로마는 문나라를 부수고 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라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나라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예수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얼마는 든든한 철 같고 얼마는 부서지는 흙과 같습니다. 다섯째 나라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핏줄, 서로 다른 사상,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분열과 배신을 반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신상을 무너뜨린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손대지 않은 돌처럼 겉으로 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을 4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않는다. 바벨론은 망하고 그 국권은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헬라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다듬지 않는 돌처럼 생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않는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들려주고 있는 그 이후로 이루어질 모든 나라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의 나라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부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원한 나라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너졌지만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틴 갈릴리에서 시작된 교회는 지금도 확장이 되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지켜낸 나라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천국 시민권을 행사하면서 이 시민권을 계승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46절부터는 이 해석 앞에 황금 권세를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 청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를 바벨론의 제국의 제상으로 세워놓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실상을, 이 세상 나라의 정체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꿈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세상 나라의 실상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때로는 세상 나라가 크게고 화려하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지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영원하고 그 궁극적 완성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시대, 섞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신상의 발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허약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철과 흙이 섞여 있으니 강한 것 같으면서도 흙에 뭐가 딱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과 흙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섞이지 않는 인종, 섞이지 않는 혈통, 섞이지 않는 사상,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문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 될 수 없는 혼란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자기중심의 세상 나라들을 보십시오. 평안할 때는 교양도 있고 문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위기 상황이 오니까 섞이지 않는 이 세상 나라들을 보십시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진리인데
세상의 비난거리 될까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염병의 무서움과 확산은 둘째이고, 교회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다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무너질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세속과 진리가 섞여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쇠와 흙이 섞여서 하나 되지 못하는 시대, 혼란한 시대, 곧 무너질 내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처럼, 다니엘서 2장의 기록의 목적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천상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성도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가 이 세상 존재의 이유이고 역사의 주역이고 핵심입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제상으로 세우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신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존재 의와 가치가 있고, 여기에 성도의 삶의 보람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것은 확실하고 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실상을, 세상 나라의 정체를, 이 세상 나라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참되고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가 역사의 변방인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